성부가 가져난 거룩한 죄의 복음입니다.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쌀이나 진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가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게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몬은 그 아기를 두 발에 하나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합니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은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퀴누엘의 딸로 아셀 지파의 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됩니다.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습니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정하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이 기다렸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세를 떠납니다. 아기는 날로 든든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들이 어떻게 구속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구속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한 걸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4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것도 첫 태생,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 난 첫 아들을 하느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첫 낳은 숫 짐승도 하느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수원에 군대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을 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원에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인 예수원에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 안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순놈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처음으로 낳은 순놈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동네, 이 예수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그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준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태어난 지 40일째 되어서,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집 앞에다가 새끼줄로 해서 뭘 달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뭘 답니까? 또 여자가 태어나면 뭘 달아요? 그거 달죠? 그러면 그거는 당분간은 그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밖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밖에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후에 40이 될 동안은 그냥 집에 머물고 있어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40이 되자 그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나이 많은 두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품에 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바로 그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간구하고 바랐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과부가 됐습니다. 84살이 되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온 인류의 구속자로 왔다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속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속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성숙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구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죠. 네? 성탄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밖에 두문불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처음 40일째 되는 날 처음 밖에 외출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세상에 알리는 구속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때로부터 영적인 생명의 시작의 여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후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셨고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은 온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이시자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이 언제냐?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어떤 과정이냐?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자아는 뭐냐? 나의 혼적인 걸 얘기합니다. 혼적인 것. 우리 혼적인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존심.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또 내 자존심이 누군가로부터 짓밟힐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때는 그냥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행동을 하고 동물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아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과 의미가 그 안에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저는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깨진 사람은요,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늘 그 사람의 행동과 삶과 말의 언어가 아무리 거칠어도 거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묻어져 있어요. 아무리 극한 행동을 해도
그 행동 안에 성령이 운행하심이 그 사람 안에 묻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시작은 이런 은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속의 확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구속의 확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컨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의 품에 안고 기도를 하니 이제는 그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 품에 있는 것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시몬은 컨펌한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크게 외치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속으로 고백한 거는 그거는 공신력이 없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에서 상대방을 KO로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심판이 넘어뜨린 선수의 손을 부쩍 짚고 올리면서 선언을 해줘야 그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봤어요. 상대방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심판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서 당신이 챔피언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챔피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속의 확증을 입었다면 우리 입술로 뭐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우리가 공신력을 가진 정식 크리스찬으로 출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실현자,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한 구속의 빛이심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것, 우리 모든 것이 구속의 확증으로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시몬의 고백은 그의 구속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확증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속의 완성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구속의 완전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속의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는 84년을 성전에서 기도로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속자임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안나는 단순히 예수를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녀는 그 구속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구속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며 생명이시며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속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이 시작이자 그 구속의 생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속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라나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이 이루신 구속의 생명을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구속의 생명을 자라며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속의 완전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